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과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시바와 무비보셋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시바와 무비보셋의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시바와 무비보셋을 그려줍니다. 먼저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입니다. 그렇게 도망하던 때 아주 모든 게 막막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뭘 가져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시바는 사울 왕의 이 매니저였죠. 사울 왕의 이 땅과 이 물건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을 찾죠. 그래서 찾아낸 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사울 왕을 섬겼듯이 무비보셋을 섬기고 그리고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했듯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시바가 나타난 거예요. 시바가 나타나서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도우러 온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던 다윗에게는 너무나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고. 너의 주인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시바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그래서 시바한테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시바가 절하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 피난을 갑니다. 자, 그게 16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압살롬의 난이 다 끝나고 나서 압살롬을 격퇴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이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을 포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적대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다시 벌을 내려야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겁니다. 무비보셋을 불러서 왜 안 따라왔냐고, 다윗을 왜 안 따라왔냐고 묻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비보셋이 이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것을 이제 알아내야 되겠다. 그의 말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윗은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바의 말만 듣고 그렇게 또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러오니까 무비보셋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걸 다 안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리고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인 시바가 나를 속여서 나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진실 게임이 됐습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시바가 맞느냐? 무비보셋이 맞느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은 누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시바도 무비보셋도 거진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바가 가져온 두 나귀에 가져온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시바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 시바가 와서 하는 말이 나귀는 가족을 태우고, 나귀가 2마리인데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태웁니까? 왕이 타고 또 다른 사람 1명 타면 끝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포도주가 한 가죽 부대 하나예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준 것 자체가 어떻게 그 다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고맙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그렇게 자기를 배신한 무비보셋 대신에 시바에게 다시금 사울의 소유를 다 준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의 진정성이 가늠할 때, 시바가 가져온 것 자체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 양이나 그 모든 게 다윗이 혼자가 아니고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는 건 줄 알면서도 이 정도를 했다. 특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이걸 했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양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떨까요? 무비보셋이 말하는 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왕이 떠난 날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이 일했다, 그러는 것을 봐서는 정말 그렇게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고 그리고 뭐를 꾸미지도 않고, 즉 다윗을 기다렸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비보셋의 말처럼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했을 경우가 그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어떨까요? 성경은 여기서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즉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됨보다도 지금 현재 그의 위치는 사울의 손자로서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은 어느 정도 시바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왕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왕권을 바랬던, 아니면은 정말로 다윗이 떠난 다음에 시바에게 속아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을 정말 기다렸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은 자기가 원했다면 다윗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준 것은, 환원한 것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원했다면 나귀에 올라타든지 뭘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만 시바의 말이 모함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비보셋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도 어중간한 겁니다. 시바도 다윗을 돕는 게 완전히 돕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중간 정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윗을 도왔어요. 그리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어중간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따르지도 않고 그랬다고 버리지도 않고. 성도 여러분, 이게 뜻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이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다윗을 어중간하게 믿고 어중간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했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즉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예요. 즉 다윗에게 속하고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 둘은 다 어중간하게 다윗을 돕고
어중간하게 다윗을 따르려고 하고, 둘 다 여러분 완전히 따른 게 아니라 어중간해요. 어중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다윗은 시바의 밭을 완전히 뺏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도왔거든요. 비록 그게 체면체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무비보셋이 어중간하더라도 그래도 다윗을 기다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무비보셋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시바에게 다 주겠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찔리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야지 더 이상 왕권을 탐하거나 그러한 세력으로 부각되지 않거든요. 즉 무비보셋은 자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땅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어중간하게 믿으면요, 여러분 저절로 다 포기하게 됩니다. 다 놓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여러분 이렇게 어중간하게 섬기면은 또한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섬겼기에, 그리고 물론 따랐기에 어떻게 보면은 처벌은 받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은 얻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축복이 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도울 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그에게 전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눈치 보면요 11조 생활 못하죠. 여러분, 눈치 보면요 저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 때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저희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것을 어중간하게 눈치 보면서 세상도 눈치 보고 주님도 눈치 보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주님을 믿을 때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중간하게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저희가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손익계산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드릴 때 주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채우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채우고 넘침을 받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